자,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드디어 12월 달 날씨가 굉장히 추워진 오늘 109번째 민수기 13장 1절에서 33절 유명한 12정탐꾼의 정탐 보고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33절까지의 내용이죠.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 아주 그냥 화끈해요. 우리가 처음에 보면 그 지인을 인구 조사하고 성막을 건축 끝내고 인구 조사하고 진 구성, 진 배치를 하고 그거 나팔을 만들고 드디어 이제 출발을 하죠. 근데 재밌는 건 출발하자마자 불평불만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13장은 11장하고 연결되어져서 이해할 수 있는데 11장에 보면은 백성들이 만나가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얼큰한 거 먹고 싶다, 매우게 먹고 싶다, 뭐 짜게 먹고 싶다. 그래서 그것도 지들끼리 이제 진 구석에서 수군수군 거리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하고 또 모세는 반대로 하나님한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또 불평을 하죠. 모세의 불평은 하나님께 들으셨고 백성들의 불평은 그 즉시로 심판하셨던 거 볼 수 있어요. 지난주에 했던 12장 라숀 하라, 이번에는 일반 백성뿐 아니라 최고 지도자인 모세의 형 아론과 미리암이 이번에는 모세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죠. 11장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게 라숀하라 한 거였다면 12장은 이제 지도자들이 모세의 리더십에 대하여 비방하는, 험담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즉시로 모세 편을 드셨고 미람을 심판했던 또 불평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12정탐꾼이 그 땅을 탐지하고 내려왔는데, 근데 문제는 알다시피 정탐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이미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면 돼요. 근데 왜 구태여 정탐을 했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정탐꾼을 보내라 했는 걸로 나오지만 신명기에 보면은 백성들이 정탐하게 해달라고 요구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 모세는 안 해도 될 일을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랍비들의 견해에 의하면.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면 이번에는 앞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모세에 대해서 불평하다가 오늘은 결과적으로 그 땅에 대해서 불평을 해요. 땅에 대해서 불평한 이야기가 나오죠. 13장, 14장까지. 그러니까 민수기는 너무 어두운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서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광야를 그냥 쑥 한 달 만에 40일 만에 지나서 그냥 곧바로 저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는 건데 이놈들이 불평을 너무 많이 하니까 40년 이제 돌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나오죠. 그런데 재밌는 건 15장에 되면 갑자기 희생제사에 대한 얘기 나와요. 그리고 16장에 되면 고라라는 또 아주 막 이 반역의 요즘 이 표현 반역의 대마왕 고라가 나타나가지고 또 뭐 아론과 모세의 권위에도 도전을 하죠. 그랬는데 또 18장 19장은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얘기가 뜬금없이 나와요. 그리고 22장 23장 24장에 가면 잘 알다시피 발람 선지자 이야기가 나와요. 민수기 전체 구조 안에서 놀라워요. 극을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극도로 반역하는, 특별히 입술로 반역하는 캐릭터로 잡혀 있고, 하나님은 제사라는 희생 제사와 레위인 제도를 통해서 구원하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려는 이 극의 모형이 갖춰져 있죠. 그러면서 22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이스라엘과의 극적인 이 상비되는 것 중에서 하나님 은혜에 대한 역설로 나오는 게 이 발람의 저주예요. 이쁠 것 하나도 없는, 민수기에 나온 이스라엘은 예쁠 구석이 없는 놈들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그냥 전적인 죄인이에요. 그래서 저주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스탑, 누가 이스라엘을 저주해? 내 눈에는 이스라엘이 예뻐. 조그마한 점도 찾을 수가 없어. 그리고 이스라엘 저주하면 내한테 저주받을 거야. 이스라엘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겠어. 이게 너무 역설이, 하나 은혜에 대한 역설이 발람을 통해서 이제 주어지죠. 그래서 민수기 전체는 굉장히 어둡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밝음으로 이렇게 포장되는 것이 민수기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은 민수기 13장에서 특별히 이제 그 땅에 대해서 처음에는 정탐꾼들이 땅에 대해서 악평하지는 않죠. 땅은 좋아요. 와, 정말 거기는 막 포도 한 송이가 8파운드, 9파운드, 그러니까 3, 4kg. 포도 한 송이가 3kg야, 4kg야. 요즘 포도 5kg에 뭐 만 얼마 하죠. 이게 근데 그 뭐 포도 송이 서너 개가 담겨 있잖아요. 5kg짜리 사면. 근데 그게 한 송인 거야, 이제.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악평은 안 해요, 정탐꾼들이. 근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우 거인족이 네피림이야, 자이언트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이 임하고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그 땅을 악평하게 되죠. 쓸모없는 땅. 하나님 보시기에 약속의 거룩한 땅인데 그것을 입술로 쓸모없는 땅, 쓸데없는 땅에 왜 가서 죽으려고 하나? 돌아가자. 15장에 보면은 13장에 보면 돌아가자 그러죠. 그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 걸 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야고보의 이야기를 계속 우리는 되새기게 되죠. 사람의 혀가 이 모든 거의 키예요. 의와 악의 기준이 혀예요, 혀. 그 예수님도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그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입술이 온전하면 그 사람 전체가 온전한 거다라는 거죠. 옆으로 빠져보면 어제 그 뉴스공장 듣고 충격을 받았잖아요. 따로 저장해 놨는데 나중에 한번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이 네 개 정부에 AI 발현했을 때, 조류 독감,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병됐을 때 초동 대처가 뭐 터무니없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는 심지어 뭐 작년에 AI 발병했을 때 14일 만에, 요번에 이틀 만에, 이런 차이도 있지만 가장 큰 AI 발병했을 때 그 후속 대처로 동물을 살처분하는 거에 대한 총 예산 중에 70%를 이명박 정부 때 썼다고 그래요. 충격적이에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18% 썼대요. 총 88%의 돈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오리, 닭, 돼지 도살을 하는 데 썼다라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산채로. 우리나라 총 돼지가 1000만 마리인데 그중에 300만 마리를 도살 처분하는데 많은 경우 살아있는 채로 묻어버렸대요. 어떤 마을은 밤새도록 돼지의 그 울음소리, 그리고 토양이 심각한 오염. 성경에 보면은 피는 땅을 더럽히잖아요. 땅이 더러워진다는 것은 그 땅 위를 걸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러워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정말 교회 장로님인데, 그래서 이제 어제 그 MC가 제시하는 문제가 정말 와닿죠. 왜 이렇게 불합리한 이런, 예를 들어서 이제 88%의 예산을 살처분하는 데 썼냐. 김대중 정부 때는 7%, 노무현 정부 때 5%밖에 안 썼는데 이렇게 70배 차이를 냈냐. 노무현 정부랑 이명박 정부의 비교를 하면은 거의 그죠? 10배, 12배 차이가 나죠. 어떻게 그러면 왜 이렇게 불합리하게 재정을 집행을 했나? 더군다나 산처럼 동물 묻어야 됐었냐? 근데 이제 그 문제 제기를 다른 방향으로 하더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누가 혜택을 많이 누렸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부정부패. 근데 문제는 영적으로 보면 땅에 억울한 죽음이 늘어나면 땅이 더러워져요. 가인을 통해서 억울하게 살해당한 아벨의 피는 땅을 더럽혔어요.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땅은 더러워지죠. 세상은 악해지고, 즉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지죠. 지난 9년 동안 우리나라의 이 신분의 격차, 전 세계에서 자산 소율보다, 근로소득보다 자산 소득이 월등히 앞서는 유일한 1, 2나라. 소득 불균형, 우리 속에 있는 이 증오, 세대와 지역 간에 있는 증오심들, 우리 속에 있는 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입으로 막 나오는 이 시대. 최근에도 유아인 씨랑 소위 뭐 여권 운동 이게 붙는 거 다 말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더러워진 것은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진 것이고, 마음이 더러워진 원인은 땅이 더러워진 거예요.
땅은 왜 더러워졌을까? 억울한 피 때문에. 사람뿐 아니라 생명들. 요나는 니느웨뿐 아니라 니느웨에 있는 그 많은 육축과 움직이는 동물들, 왜 코셔를 명하여 살생을 유택하라는 거죠. 구별하라는 거예요. 코셔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가장 근본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코셔 규정에는. 왜? 사람의 생명뿐 아니라 동물의 생명도 우리가 함부로 대했을 때 땅은 더러워지거든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당하는, 사람이 당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이 사람을 업신여기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는 이상하게 억울한 죽임들, 자살 되게 많죠. 지난주 그것을 알고 싶다 보니까 최근에 자결한 그 변호사도 가족들이 이거 타살 정황이다. 다시 그분이 주문진, 우리 해모 자주 보러 주문진의 그 바다에 떨어졌 이야기도 나오고, 우리가 닭갈비 먹으러 자주 가는 춘천의 그 주차장, 그 털보네 집 앞에 있는 큰 주차장 거기서 이제 실제로 발견되고. 이 억울한 죽음들이 왜 이래 많아요? 지난 정권에 왜 이래 많을까요? 또 교회는 왜 그들을 편들까요? 뉴스룸에서 아주 내놓고 그냥 3일 연장 명성교회 때리고 한국교회 때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마귀 적그리스도 막 이러는데, 아니 회개해야지. 무슨 적그리스도야. 손석희가 지옥 가는 건 지옥 가는 거고, 회개할 건 회개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라션하라, 편만해져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라션하라죠.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고 하나님을 저주하여죠. 회개는커녕. 그래서 이 라션하라는 민수기를 광야, 우리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짓는 죄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사람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가 나올 것이고, 우리 속에 라션하라가 끊어져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토라 전체에 보면 이스라엘이 국가적 단위로 짓는 죄가 크게 보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황금송아지, 금송아지에게 절하는 것, 국가적 단위로 지은 죄.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나온 정탐꾼들이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할 때 이 백성들이 동조한 죄, 국가 단위로 지은 죄고, 이 두 가지 경우 다 공통점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경우는 두 가지 다 하나님의 경고가 이스라엘의 멸절을 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멸절. 금송아지 사건 때도 모세야 저놈들을 내가 없애버리고 새 민족 너를 통해서 내가 만들게. 이스라엘 멸절에 대한 경고가 주어지고, 오늘 본문에도 또 마찬가지죠. 근데 또 하나 공통점, 그럴 때마다 모세라는 사람의 중재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다시 화해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또 두 가지 경우 다 공통점이 경고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것. 자,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사무엘 15장에 보면 반역은 점치는 죄와 같고 불순종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다. 이 번역본을 보면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을 아주 무서운 죄라고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거역하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신명기 1장에 보면 모세는 정탐꾼들이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반역의 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을 반역이라고, 우상 숭배와 같다고 말하고 있죠. 또 옆으로 빠져볼까요? 오늘은 되게 짧아서. 요즘 방탄소년단, 저는 굉장히 몇 번 얘기했지만 정말 충격받았어요. 야, 우리나라 가수가 정통 뮤지션도 아니고 소위 아이돌 그룹이 춤추는 걸로, 노래하는 것도 아니야. 애들 노래도 되게 못하더라고. 그냥 그 비주얼도 안 되잖아요. 우리 한국 애들이 키도 작고 다리도 짧고, 서양 애들 보기에는 그냥 기집애들 같잖아. 일본 인형 같잖아. 우리나라 아이돌, 남자 아이돌들 보면
그런 애들이 나가지고 깨작깨작 춤을 추는데 지금까지는 안 그랬는데 미국 현지인들이 눈물을 흘려요. 환호성을 지르고. 야, 이건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우리나라의 대중가수가 미국 가장 권위 있는 이 음악 대회에서 초청 가수로 나가서 미국의 현지 흑인 백인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울고 떼창을 불러요. 이거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이렇게까지 우리나라 한류가 대단한가? 그래서 한번 찾아서 자세히 봤어요. 그 노래가 DNA. 안무를 아주 유치하게 멋있게 잘했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윤회예요, 윤회. 요즘 유행하잖아요. 이번 생은 처음이라. 그 전생에 지금 너와 나는 이루어지지만 다음 생에 기회가 있어. 전생을 믿고 다음 생을 믿으면요, 우리가 굉장히 뭐랄까 여유롭게 죽을 수 있어요. 왜 기독교인들은 죽음 앞에 어쩌면 좀 천박해요. 안 죽으려고 바락바락해, 기독교인들은. 근데 불교 신자들은 죽음 앞에서 굉장히 초연한 모습 많이 봐요. 등신물도 나오고 막. 왜 그럴까요? 다시 태어날 거니까. 언젠가 또 사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대중문화가 대부분 윤회 사상이에요. 만화, 또 드라마의 특징이 웹툰이 드라마가 되잖아요. 결국은 그 아이돌, 우리 아이들한테 모르죠. 아이돌이라는 단어가 우상 숭배, 우상이라는 뜻이잖아요. 오늘날 이 소녀시대다, 원더우먼, 원더걸즈, 샤이니, 소위 아이돌 그룹은 그 젊은 아이들이 아이돌 그룹에 환호성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 거죠.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그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 그 속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라숀하라가 되고 그것이 사회 전반의 문화가 이루고 있고 이 사회는 더 악해져가고 더 더러워져가는. 촛불혁명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싶어요. 촛불혁명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은혜죠. 이거는 정치적 발언이 아닙니다. 이건 목사로 정적으로 하는 거죠. 그 민수기 11장 13장 읽었던 것처럼 아까처럼 하나님께 불편한 11장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 12장은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하여 불평하는 것, 13장은 정탐꾼들이 악한 보고를 하는 역시 라숀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의 경우 연루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고 악한 말을 통해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증명하였어요. 마태복음 15장 18절 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요즘 행복 전도사 이게 유행하잖아요. 하하하 웃고 막 박수 치고 막 여러분 웃어야 복이 옵니다. 깔깔깔 웃는 연습하고 막 라숀하라는 마음에서 나오는데 마음이 변하지 않는데 감사하는 연습하고 행복한 생각하고 막 인상 미소 짓는 연습해가지고 우리 입에 아름다운 말이 나오진 않죠. 마음이 변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가득해야 성령으로 그 말씀이 살아나야 입이 변하겠지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 재림 전에 마지막 부흥 세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명성교회 추태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김하나 목사가 온갖 말로 이제 합리화시키는데 그 말이 얼마나 좀 비굴해요. 비굴하고 속에 드는 게 나오는 거죠. 온갖 연금 다 받았는데 목회는 가시밭길. 난 그 가시밭길 가고 싶어. 명성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 얼마나 되고 싶어. 그게 왜 가시밭길이야. 영광의 길이지. 신대원 입학 시험 치러 와가지고 명성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했어요. 신대원을 첫 번째 떨어지고 두 번째 붙었는데 첫 번째는 떨어지려고 올라온 거예요. 대구에서. 그래서 장신대 갔더니 문 잠겨 새벽에 2시인가 도착을 했는데 명성교회 갔어요. 명성교회 가서 그 집사님 경비하는 집사님 깨워가지고 우리 신학교 시험 치러 왔는데 문 열어주세요. 기도 좀 할게요. 했더니 그 문 열어주더라고. 그리고 지하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쥐야 하다가 꼬박꼬박 졸다가 쥐어쥐 하다가 새벽에 나와가 천호동에서
사우나 갔다가 그 여장한 사람을 봤어, 사우나실에서. 천호동. 그러고 이제 장신대 시험 치고 떨어지고. 그렇게 명성교를 좋아하고 김상원 목사님을 좋아하고 그랬는데 참 씁쓸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탐을 보내라고 명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신명기 1장에 보면 정탐꾼 파송은 백성들의 요구로 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 그러나 당신들은 다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땅을 탐지할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우리가 올라갈 길과 우리가 쳐들어갈 성읍들이 어떠한지 그 땅을 정찰하여 우리에게 보고하게 하자. 내가 듣기에도 그 말 옳은 말이어서 나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았습니다. 왜 민수기 기록과 신명기 기록은 이게 다를까요? 랍비들은 이게 하나의 또 숙제가 됐겠죠. 또 유대교에서 인정하지 않는 사마리아 오경에 보면 민수기 1장과 민수기 13장과 신명기 1장의 내용은 같은 장에서 섞여서 나와요. 신명기 1장에서 민수기 13장 내용이 이제 섞여가지고 편집이 돼서 나오기도 할 정도로 이 문제는 랍비들에게는 많은 숙제거리가 됐죠. 넘어가고 그래서 랍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 그래요. 너는 사람들 보내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쉘라우 레카. 그들은 비록 모세가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손에 부주셨다는 것을 잘 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백성들로 하나님 약속을 믿도록 격려하기 위해 정탐꾼들을 보내는 선택상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랍비들은 이 전혀 상반되는 내용을 보고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미 그 땅을 약속 받았잖아요. 올라가면 되는데 이 백성들이 마음의 확신을 주고 기대감도 북돋워주고 그들 눈으로 직접 그 땅 좋은 땅을 확인하게 해주기 위해서 옵션을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쉘라우 라이카 너는 보내라라는 말은 네가 원하면 보내라라고 이해했다고 그래요. 안 해도 되는 건데 네가 하고 싶으면 해봐 이렇게 하는 거 허용하셨다라고 랍비들은 이해한 거죠. 그러면서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 랍비들은 탈무드에서 주로 사용하는 예화가 있는데 들어보세요. 누군가가 당나귀를 사고자 하면 당나귀를 시험해 보아야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당나귀를 파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동의할 것이다. 그래서 당나귀를 살려고 한 사람이 내가 이놈을 산으로 계곡으로 데려가서 좀 테스트 해보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당나귀를 파는 사람이 너무나 자신감 있게 물론입니다. 판매자가 자기 가축의 힘을 확신한다는 것을 본 구매자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이 당나귀를 살려고 한 사람이 얘를 내가 산에 가서 들에 가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 괜찮아요? 그랬더니 파는 사람이 우리 당나귀는 넉넉하니까 마음껏 테스트 해보라고 내가 자신 있다고 하니까 판매하는 사람이 안심하고 당나귀를 그 자리에서 사갔다 이런 예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랍비들이 마찬가지로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려고 하는데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너무 자신 있게 가서 테스트 해봐. 정말 니들 마음에 들 거야. 라고 그렇게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 줬는데 갔다 오더니 딴소리 하는 거죠. 백성들은 근데 문제는 차이점이 뭐냐면요. 모세의 실수가 뭘 실수했냐면 판매자는 하나님이잖아요. 약속의 땅을 약속하시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이 이 당나귀 좋아요? 문제 없어요? 그러면은 판매자한테 직접 물어봐야 되잖아요. 정탐꾼들 보낼 일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가서 직접 하나님 저 약속의 땅 정말 주신 거 맞아요? 정말 좋아요? 영원히 구할만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물론이지.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심을 할 텐데 모세의 실수가 뭐냐면 정탐꾼을 보냈다라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직접 듣게 하지 않고 정탐꾼들을 통해서 즉 다 같은 인간, 사람, 다른 동료들을 통해서 그 땅에 대한 평가를 듣게 했다라는 거죠. 이것을 랍비들은 모세의 실수라고 이해하기도 한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보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이 더 쉽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범하게 받아들여 버리고 어렵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증, 추가적인 확신, 눈에 보이는 뭔가가 필요하다고 믿는다라는 거죠.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완전한 약속인데 가서 확인 좀 해봐야 되겠어요 라고 우리는 요구한다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성경이 특별히 오늘날 우리에게는 전 세계에서 금속활자 가장 먼저 만든 인쇄술이 가장 발달한 대한민국. 그래서 이 작은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성경을 번역하고 가장 많이 인쇄를 하니까 뭐 요즘 교회 다니면 집에 성경이 뭐 10권씩 다 갖고 있죠. 그뿐이에요. 요즘 뭐 스마트폰 앱에다가 성경 치면은 뭐 수백 가지가 쫙 떠오르죠. 전 세계 언어로.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너무나 평범해졌어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너무 평범한 거야. 그래서 이 평범한 것을 믿으려면 뭔가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 거야.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인 것 같아요. 또 이거를 실존적으로 인정을 할 필요는 있죠. 예수님도 그러시죠. 베드로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해요.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이게 그 중에서 소수는 이게 진짠가 그래서 말씀을 확인하려고 하다 보면 제자가 되기도 하고 실존적으로 우리의 그런 특징이 있긴 있지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 추가적인 검증을 요구한다는 거죠. 다른 한면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은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이미 완전하다는 것을 확실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파랑새는 멀리 있지 않아요. 성경이 진리고 성경이 영원한 진리고 성경이 생명이고 성경이 바른 말이고 성경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다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성경 있는 그대를 받아들이고 정말 파랑새는 옆에 있어요. 성경이 우리 옆에 있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믿고 살면 우리의 삶은 영광스러워져요. 그 누구보다 대통령 12번 한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영원토록 멀리 있지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특별한 막 내 눈에 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되는 기적이 없어도 성경 그 자체로 안전해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 믿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12명의 대표를 뽑습니다. 지파장은 아니지만 지파 전체 유력한 리더십을 가진 리더들이었고 여러 가지 이름 넘어가고 모세가 12명의 지파에게 이런 지시를 합니다. 남쪽 사막 지역 네겝과 산간 지방까지 가보아라. 다 둘러보라는 얘기. 그 백성들이 군사적으로 인구수를 포함해서 그 백성들의 전력을 탐지해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군사력은 어떻게 되는지 조사해라. 또 마을은 요새화되었는지 그냥 평범하게 공격하기 어떨지 살펴봐라. 또 네 번째가 토지가 농사짓기에 경작하기에 과수를 내기에 적합한지 살펴봐라. 또 마침 또 포도가 처음 익을 무렵이니 특별히 풍작의 증거로 그 땅의 과일들 좀 따와라. 이런 5가지 그래서 아마 8월에서 9월 사이가 될 거라고 볼 수 있죠. 포도 딸 무렵이니까. 그랬더니 정탐꾼들이 모세의 명을 받아서 떠납니다. 네겝 북부 신광야로 들어가서 요단강 사해와 갈릴리 지방의 3분의 2 지역까지 탐지를 합니다. 그 땅의 남에서 북까지 땅의 대부분을 갈로질렀고 아낙 자손들이 사는 아르바 헤르본까지도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정탐꾼들은 그 땅 대부분을 다 살펴봤다라는 거예요. 그 돌아올 때 모세의 명을 따라 포도송이 무화과 석류를 가지고 돌아온 특별히 포도송이는 한 송이의 무게가 3, 4kg 정도 나가는 그래서 송이들 2-3가지만 덜 짊어져도 어깨에 두 사람이 메고 와야 될 정도의 아마 갈 때 아니라 탐지를 끝내고 스파이니까 들어올 때 마지막에 따서 이제 숨어서 들어왔겠죠. 40일간 정탐을 했고 그 땅을 온전히 다 살펴봤을 것을 예추할 수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서 우리 25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그들은 그 땅을 탐지하러 갔다가
예, 이 말은 그 땅 전체를 전반적으로 바르게 체크할 만큼 충분히 살펴봤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관용구를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 보고를 했는데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불안해하기 시작해요. 그 나중에 다음 주에 하는 13회장에 보면 모세 하나님 그 땅에 대해서 그냥 일타쌍피야 한꺼번에 막 악평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은 분명히 팩트를 이야기했는데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왜 백성들의 눈은 동요하기 시작했을까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토지가 탐나지만 이스라엘의 전력 밖의 것이었고 정탐꾼들은 그 백성들은 강하고 도시들은 크고 요새화되어 있고 정복할 수 없는 아나킴들, 거인들이 살고 있다고 보고를 합니다. 백성들은 이 소식을 듣고 낙심을 합니다. 토지의 좋음과 상관없이 이스라엘의 농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확신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죠. 근데 반대로 갈렙은 동요하고 있는 백성들 앞에 급히 나아가서 이렇게 보고를 하죠. 우리는 반드시 올라가 그것을 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확실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정탐꾼들과 다른 보고를 하죠. 자, 같은 팩트예요. 같은 팩트를 전달하는데 누구는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결과를 도출하고 누구는 믿음을 도출하는 보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그 근거를 28절에 찾을 수 있어요.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에서 우리는 연락자손도 보았습니다. 자, 27절까지의 내용은 갈렙의 보고와 이 나머지 정탐꾼들의 보고는 같아요. 팩트를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28절 시작하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에페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단어는 결국에는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완전히 앞에의 이 평가를 반전시켜버리는 평가로 나아가게 만들죠. 이전의 낙관적인 평가에 반대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의 의견 일치는 그 땅의 가치는 그것을 얻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냥 보고하면 됐는데 한 발 더 나아가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에 대해서 악평하기 시작했죠. 이 말 그 내면에 뭐가 있었겠어요? 모세혈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약속하신 것처럼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맞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혈에게 그 땅을 주겠다 약속한 거 맞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거기는 거인들이 사는데 우리들은 메뚜기 같습니다. 가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모세뿐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정면 도전이 되는 거죠. 결국은 불신앙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믿지 못함. 그러나 그보다 더 그들의 보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지키사 그 땅을 주실 것이며 그들 앞에 원수들을 물리치실 것이라는 것을 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의 거주민들을 군사적으로 맞수가 되지 않는 사실은 의심할 바 없이 팩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들과 싸우실 거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적들과 싸우시다는 약속을 잊어버렸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비대칭적 존재로 존재하실 것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들의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믿고 싶지 않았던 거죠. 자, 이제 사실이요. 이스라엘이 400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뭐 진을 갖춰가지고 군사처럼 나팔을 불며 출발하긴 하는데
당대의 군사력이 정비된 군사 패권 국가들 입장에 보기에 이건 오합지졸들이잖아요. 팩트예요. 또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물론 당대 패권 국은 아니죠. 그리고 일시적으로 그 북쪽에 있는 지역이가 이집트의 그 전체 그 당시 그 팔레스타인 전체 지역의 패권을 보면 북쪽에 있는 바벨론도 아주 융성하기 전이고 또 아수르 쪽 거기 패권 정치적인 역학들이 서로 이제 패권국이 없는 상태라 보니까 패권의 공백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은 아주 오래된 정비된 국가고 이 군사력이 존재하는 곳이니까 여기 팩트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정탐꾼이 놓치고 있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예요. 오늘날 개념으로 말하면 비대칭적 전략 전술이 되는 거죠. 김정은이가 이렇게 나가면 자멸인 걸 알면서도 핵을 포기하지 못하죠.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뭐 트럼프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무리 비핵화 그래도 북은 핵을 포기하지 않죠. 핵은 김정은이가 유일하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비대칭적 전략문이니까요. 자, 재래식 군사 무기는 강하고 약함이 있어요. 누가 막 최신의 투기 사용하냐, F-22냐, 막 그 제공하냐, 이거는 뭐 안 봐도 뻔해요. 누가 뭐 150mm 포를 쏘냐, 100mm 포를 쏘냐, 군사력이 어떻게 되냐. 재래식 무기는요, 이게 강약이 확실히 드러나요. 그런데 핵의 세계로 들어가면 이것은 강약이 의미가 없어요. 핵을 100개 가진 놈이나 막 100배 강한 화력을 가진 핵폭탄을 1000개를 가진 나라나 그 화력이 그보다 100배로 약한 핵폭탄 1개 가진 놈이나 이거 같이 죽자는 이야기야. 핵은 누가 가져라도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이걸 전술화 사용할 수 있는 핵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그런 걸 비대칭 전력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그냥 군사력을 평가가 안 되는 전력이에요. 잠수함도 비대칭 전력 중에 하나예요. 잠수함은 그냥 안에 목폭탄 들고 숨어가 있으면은 어떻게 건들지를 못해요. 그 잠수함 같은 전력, 특별히 핵폭탄 같은 경우는 뭐 강한 나라냐 약한 나라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만 갖고 있으면은 그냥 무조건 이거는 협상 대상이야. 북한이든 팔레스타인이든 핵폭탄 갖고 거기다가 북한처럼 막 대륙간 쏠 수 있는 기술이 있고 소형화 전술을 핵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이거는 끝난 거야. 아무도 북한 못 건드려요. 북한이 지들이 과학으로 이기겠어요? 경제력 이기겠어요? 군사로 이기겠어요? 핵폭탄 만드는 거 외에는 지는 살아날 방법이 없는데 그걸 포기하라고 하니까 말이 되냐고. 안 그러면 김정은을 구슬려 가지고 너 사람처럼 망명시켜 줄 테니까 넘기고 말 떠나라. 이렇게 정치적으로 하든지 그건 현실성이 없잖아요. 예수님, 자 가나안 정부가 앞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올로 말하면 재래식 무기, 재래식 전력은 확실히 열등해요. 이스라엘이 싸우면 무조건 져요.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비교 상대가 없는 절대 무기, 절대적 전력이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들면 이거는 뭐 싸움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에게는 전력을 비교할 때 하나님이라는 이 비대칭적 절대적인 전력을 그냥 의도적으로 모른 척 하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없는 거예요. 믿기 싫은 거예요. 오늘날 이것이 악함하게 불신앙, 믿음 없음이 입술에 나오는 불평, 불만 자라서 심지어 마지막엔 악평하게 되는, 심지어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그의 계획에 대하여조차 악평하게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말씀을 마무리하죠.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기 입술을 체크하세요. 의도적으로가 아니라 무의식 중에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기억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가 될 거죠. 지난 10년 동안, 개인적으로 한 20년 정도 되고, 또 지난 10년 동안 10년 제가 개인적으로 어느 기도원에서 그때 자주 말했죠. 이야기할 때 찬양 예배 드리고 있는,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두 가지 음성을 들려주셨죠. 너무 선명하게. 사람들이 너를 버릴 것이다. 이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이게 10여 년 전이네요. 그리고 충격. 그 두 번째 이제 괜찮습니다 주님 그랬더니 두 번째 또 정말 이거는 뭐랄까요? 이 속의 내면으로 들리는 음성이에요. 그 두 번째 음성이 내가 네 뒤에 숨겠다. 벙 쪘죠. 그때 그 충격의 느낌이 아직도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 내 뒤에 숨으면 어떡하라는 거야 도대체. 뒤에 숨으면 아무리 찾아도 없잖아. 그러고 지금 거의 한 15년 정도 흘렀어요. 그래서 지난 15년, 특히 개척하는 10년을 돌아보면 제일 많이 내 입에서 했던 이 불평불만이 뭐였냐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였어요. 정말로 사람들 다 떠나더라고요. 정말로 다 떠나더라고요. 그 디테일한 거 들어가면 내가 잘못한 것도 있고 실수한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다 떠나더라고요. 어쨌든 그것까지도 버틸만 한데 정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 계신지 그 지금 이제 돌아보니까 내 입술을 다스리시는 거였어요. 믿냐? 그래서 제일 많이 했던 고백이 주님 어디 계세요? 나를 알고 계세요? 잊어버린 거 아니세요? 주님 계신 것도 알겠고 주님이 나라가 있는 것도 주님 뜻이 있는 것도 알겠는데 주님이 나를 잊어버린 건 아니세요? 이런 마음의 의심과 불평, 불만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와서 믿음이 나아진 건 아닌데 철이 들었을까? 아, 그분이 있지는 않았겠구나 이런 생각 정도로까지 회복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안 보일 때 우리 조영교 목사님 자주 했던 편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만져지는 거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믿는 거. 믿음. 이건 또 믿음은 또 선물이기도 하겠죠. 믿음이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24절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오늘의 정탐꾼들, 지파 리더들보다 정탐꾼들과 완전히 대조되는 인물이 나오죠. 기생 라합입니다. 지파의 지도자들이 믿음이 없으므로 악한 보고를 한 반면에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말로 그들을 보호해 주었고 말로. 자, 이 라합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요. 잠깐만 살펴볼게요. 여러분 안 찾으셔도 돼요.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아도나이가 이 땅을 당신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라고 말해요. 라합이. 그리고 10절에 보면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과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압니다. 듣고 알아요.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도 몰랐는데 그러고 나서 11절에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합은요 듣고 믿고 그것이 입술로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과 완전한 정반대의 인물 라합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래서 라합은 자기와 자기의 가족,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가 실제가 되는 아주 대조적인 인물로 라합이 나오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라합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라합을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은 악담하고 불평하는 그 원인, 불신앙인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 18절 읽어봤는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의롭게 살고자 할 때 직면하는 우리 각자에 있는 네피림들,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인들이 있죠. 이 거인들하고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에베소서 기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강해서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갑주를 입으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문제였어요.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두운 세계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 주신 무기, 진리, 정의, 평화의 복음, 믿음의 방패, 이것이 있으면 그리고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말씀, 온갖 기도와 간구, 믿음의 수단들이죠. 여기 보면 눈에 띄는 게 있네요. 정의의 가슴막이. 최근에 우리 최은실 국정농단 국정원의 돈을 그렇게 많이 빼돌려서 북한 대북 활동하라고 줬더니 그 돈으로 화장품 사바르고 그걸 성형수술을 했던 우리 박근혜 대통령. 그거는 정말, 그리고 이제는 그 돈 가지고 화장품 바르는 건 애교야. 그걸 가지고 나라를 농단하고는 이명박 이 부정부패 세력에 대한 청산 작업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정말 우리 역사에서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아무도 예상치 못했는데 촛불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이런 하나님의 행하심에 정반대로 보고 있어요. 친북 좌파, 이 문재인 종북 빨갱이, 그러고 심지어 토라 회복운동하는 교회들조차도 그래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왜 안 보이지? 하나님의 손이 왜 안 보이지? 근데 오늘 무기를 잘못 잡은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진리 허리띠 그러면 또 다 진리라고 하니까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거 놓쳐버린 거죠. 정의가 잃어버린. 우리 김사환 목사님이 난 개인적으로 내가 제일 좋아했던 목사님이셨는데 어쩌면 저렇게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어서 물려주면서 김하나 목사가 시험교 다닐 때 빼빼 말랐는데 이번에 보니까 동동하게 살쪘더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살이 쪘더라고. 얼마나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살이 다 쪘더라고. 인신공격은 아니고. 보면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김사환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입에 침도 한 발 거짓말 할까. 이 정의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니까 분별력이 사라져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건 내가 이 마지막 때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진리 안에 머물기를, 더 깊은 진리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